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데 휴전이라고 하죠.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아주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북조선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찌 전쟁이라 하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천안함이 훈련 도중 북조선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공격당해서 선체가 두동강 나며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해군이 전사했지요. 얼마 전에도 이 사건이 북조선 소행이 아니라고 재조사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급 후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악당들의 소행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틈만 나면은 들고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조선이 실질적인 남북 해상 경계로 인식되어 왔던 NLL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죠.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중에 한국 해군이 경비하다가 북조선 해군이 먼저 공격하여서 한국 해군이 7명이 부상당하고 고속정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조선 해군은 어뢰정 한 척과 경비정 한 척이 침몰하고 다른 경비정 3척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퇴각하였습니다. 이를 제1연평해전이라고 하지요. 3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 일대에서 북한 해군이 85mm 전자포로 선제 공격을 가하여 우리 해군이 6명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참수리호가 격침당했습니다. 물론 북한군이 나중에 더 많은 타격을 받고 퇴각했지만은 이를 제2연평해전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우리는 휴전 중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휴전 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북은 핵폭탄까지 개발하여 놓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북조선이 아니라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끝나고 벌써 7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수처럼 이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외치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도 원수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통일입니까?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적화 통일이든 민주 통일이든 통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일이 되면은 자기가 가장 먼저 죽을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까부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을 하면은 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기만 하면 되지요. 지금까지 공산당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 통일은
돈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민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동시에 북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돈만 있으면은 외제차부터 사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통일은 사치가 아닌가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통일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도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교회가 어떻게 통일 과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지금 우리 남북 대치 상황과 똑같아요. 이들의 왕은 평생에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경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일된 적은 없고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아주 치사하게도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했어요. 그리고 땅의 반 이상을 당나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할 수 없이 당나라하고 싸웠던 것이죠. 국사에서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속았어요. 나라의 반쪽을 떼어주고서 만든 것이 무슨 통일입니까? 사실 이때부터 우리는 중국에 사대하는 신화국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반쪽이 영구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잖아요. 왕이 되려면 반드시 중국의 윤허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일본은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한 적이 없어요. 1945년 까불다가 처음으로 폭망했지요. 일본의 왕은 독자적이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왕은 항상 중국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때로는 왕이 될 왕자가 볼모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이후에 주권 국가로서의 행세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쪽 조선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곧 중공은 중국 공산당이 독재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이죠.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중공의 꼭두각시 국가란 말입니다. 지금도 조선의 왕은 중국의 윤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충성스러운 동지들은 대한민국을 중공에 바치고 싶어 안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사악한 악당들의 음모입니다. 그런데 순진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악당들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지하단 말입니다. 대한제국 말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대국 큰 나라에는 온갖 아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죽자고 싸워요.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싸울 줄을 몰라. 그런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싸운단 말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사대주의 정신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여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추종하니까 신사참배가 끝나고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에도 앞장서서 교회가 선동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은커녕 어두운 세상과 동행함으로 교회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요. 교회 역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싸웠고, 근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으로 싸웠고, 또 독재를 하기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미국은 1861년 4년간 남북전쟁으로 40만이 죽었는데 이는 노예 해방전쟁이었죠.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은 노예들이 바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유색 인종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주 허다합니다.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지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은 똑똑하다 생각하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악당들은 계속 해방하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2만 인민해방군이 소련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일시에 기습 침략을 감행했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모여서 27일 결의하면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는데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공군과 해군이 먼저 기동하였고 그리고 육군의 명령을 내려서 공산당 침략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여서 유엔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존재할 만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이때 상당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소개했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탈린이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려고 김일성이를 시켜서 모략을 꾸민 것이죠.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소련은 철수하면서 244대의 탱크를 그대로 남겨두고 군사 고문단을 통해서 북한을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남한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좋아했죠. 그런데 갑자기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유엔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안전보장이사국이 5개국이 있었는데 이때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기만 했어도 유엔군은 우리나라 전쟁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게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수로도 참으로 힘들고 인천이 조석 간만의 차가 9m예요. 9m. 조석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데 큰 배가 들어와서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 다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맥어더 장군만은 바로 여기를 뚫어야 한다. 여기를 뚫어서 북한의 병참선을 차단시켜야 전쟁을 속히 빠르게 희생자를 줄여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판단돼서 다들 반대하는데 맥어더 장군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한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악하며 둔감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2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미련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려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으로 주전 873년경부터 22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사악한 짓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했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했더라면은 남방 이스라엘 왕국도 영영 복을 받았을 것인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 왕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믿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지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2년 만에 바하사가 반역하여서 그의 집안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8족이 멸하여서 아버지 여로보암 22년 그리고 아들 나답 왕 2년 24년 만에 완전히 여로보암 왕조는 사라집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로 갑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드사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절 엘라가 디드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도 엘라 2대 바하사 그리고 엘라 26년 만에 종치게 되었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시므리는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온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는데 8족을 멸할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지요.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바하사 왕조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 노릇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지혜로 한 줄 알고 교만을 바라며 자기 맘대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악당들이란 이래요. 악당들은 자기만 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다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서로 싸우지요. 함께 노력해서 행복하고 잘 살도록 힘써야 하는데 서로 망하자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요. 왕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리 왕은 7일 천하였습니다. 시므리 왕조는 7일만 왕노릇하다가 끝납니다. 시므리 왕의 역할은 바하사 왕조를 깔끔하게 청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므리 왕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시므리가 왜 7일 왕으로 끝났을까요?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므리 반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시므리가 여론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지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지요. 그때 군대에서 전두환이 나와서 점령하고 당시 군 정승화 참모총장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여론을 만들었어요. 시므리는 왕이 되었지만은 전혀 지지 기반을 못 얻은 것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지지 기반을 얻지 못하니까 망한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시므리 왕이 얼마나 어리석게 죽었나요? 시므리 왕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항우 장사가 죽은 것이 연상되더라고요. 항우는 초나라의 패왕이었는데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과 싸우다가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나라 패왕이라서 초패왕이라 그러죠. 초패왕 항우의 비극은 문학적 소재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패왕별이라고 아시죠? 항우는 마지막 해하 전투가 있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8년 동안 70여 차례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모든 싸움에 이겨서 천하를 얻었으나 여기서 곤경에 빠졌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버려서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역사가들은 항우가 인재를 무시하고 자기 힘만 믿다가 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우는 인생이 하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시므리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가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악을 행했고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이스라엘이 살 길인데 이스라엘은 살고자 자기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혜로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이단과 악당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니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망할 사람들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일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풍랑이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요? 그런데 풍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기도하고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왕이 우상 숭배의 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 왕조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대대로 그 왕권이 이어지지요. 남방 유다 왕국은 다윗의 아들 2대가 솔로몬이었고 그의 아들 3대가 르호보암으로 남왕국 유다를 시작한 초대 왕입니다. 4대가 아비암이었고 5대가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의 아사 왕입니다. 유다 아사 왕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1년이었습니다. 아사는 훌륭한 성군이었고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남방 유다 왕국이 다윗의 후손으로만 유지했다는 사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악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지지리도 못나서 자주 어리석은 짓도 하고 악에도 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참으로 약하지만은 어떠한 시험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불렀어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면서 오므리는 전에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왕노릇을 했고 이제 이 세멜에게서 산에다가 사마리아 도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6년 동안 왕노릇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 사마리아 하면은 망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죠.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 왕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성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을까요? 성경에 이 도성을 건축하면서 오므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말 한마디에서 오므리가 얼마나 포악한 군주였는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얼마나 사악한 군주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왕이 아주 포악하면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지독하게도 어리석으니까 그와 같은 일은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소련이 공산화되었어. 모스크바가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공산화되었어. 그런데 아무도 말 못했지요. 그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항해하면서 순교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공산화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아주 잠잠했습니다. 북한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러했지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교회를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아주 확실하게 탄압을 하니까 일제시대에 교회를 탄압했던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순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서 악한 짓을 하게 되지요. 왜 그런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해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의 카타콤 교회 같은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될 때는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 왕을 얘기하면서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다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소개하면서 아합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욱더 많은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깨닫지 못하고 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놈을 용인하시는 겁니다. 대도 무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도는 큰 길이 아니라 큰 도적에 문이 없다고 해야 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도둑질을 해도 아무도 말리지 못하죠.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우리는 지금 문화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악이 자꾸 자라다 보면은 이전의 악은 악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죄에 많은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오히려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동성 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처음에 드러낼 때만 해도 상당히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자랑을 하고 축제까지 하잖아요. 사람의 악이란 이와 같단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도 가장 사악한 인간인데 그 아내까지 합쳐서 사악하니까 이건 설상가상을 넘어서 설악가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고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 사악한 때에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악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설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 왕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다가 시돈 땅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셨고 그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부에게, 과부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과부에게 빌부터 살게 하니까 선지자가 극도의 고난과 수치 속에서 살았죠.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필수였습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갑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사악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국내 대신으로 삼았고 지금 가뭄이 극심해서 살기 힘드는데 오바댜만 불러서 오바댜와 함께 했는데 이는 오바댜가 아합 왕의 신뢰를 얻었다는 말이죠.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학살할 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여 살렸어요. 히틀러가 아주 잔악하게 폭정을 행했을 당시에 유대인을 구한 쉰들러와 같지요.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본 일이 있나요? 죽음을 무릅쓰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독립군들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였지만은 이 희영이라는 분이 실은 독립군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오바댜는 왕과 둘이 이제 나눠서 물길을 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댜가 물길을 찾아가는 도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서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오바댜는 선지자를 100명이나 몰래 먹여 살렸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나로 하여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해서 나로 죽게 만드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온 땅과 족속을 수색하였고 당신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약을 하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땅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는 순간 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가 죽을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12절에서 보니까 당신은 내게 아합 왕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고 말해놓고 즉시 다른 데로 사라질 것이 아니냐? 당신이 없어지면 결국 나만 당하게 되어 있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나면 되지 뭐하러 이 착한이라는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 일로 인하여 왕의 신임을 더욱 확실히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 대뜸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특히 교회가 재앙을 준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악마의 생각입니다.
재앙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가정에 저주가 와? 아니에요. 이거는 사악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당신의 아버지였고 당신은 그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아니냐? 당신 후에도 당신만큼 악한 이가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거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가장 사악했고 당신은 그보다 한 수 더 높아. 이스라엘의 화는 당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는 망할 짓을 하는 거야. 악당들 보세요. 악당들은 자기의 악으로 오는 모든 문제를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잖아요. 지금도 이 나라의 악당들은 온통 잘못을 범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죠. 아주 사악하다는 증거입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무당 450명과 이스라엘의 무당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 하지 않고 제가 바알 무당, 아세라 무당이라니까 약간 혼란이 있었죠. 우상 숭배자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일에 대해서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라 합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무당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방은 850명의 무당을 갈멜산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말하는데 이건 지극히 온당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긴 하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기독교인들과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그게 그거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옆집의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나 예수나 저들에게는 똑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부처가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죠.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무당은 450명 이로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어.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왜 이제는 대답했을까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내건 싸움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이 백성들 앞에서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증거이지요. 자기들 눈앞에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겠어. 우리 여기에다가 제단을 각각 쌓는데 불은 전혀 붙이면 안 돼. 그런데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운다면은 그쪽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신이 났죠. 이제 불구경하게 생긴 겁니다. 불구경 잘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무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바알 무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리 한 마리 잡아서 해봐. 너희들 많으니까 불을 붙이지 말고 한번 해봐. 이제 게임 시작. 바알의 무당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상이 응답할 리가 전혀 없죠. 바알의 무당들은 미치도록 열심히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무당들이 거기서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뛰노는 게 아니었고요. 바알 무당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미치도록 4시간이나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 선자가 놀립니다. 내 신이 묵상하고 있니? 어디 외출 간 거니? 먼 나라에 여행 가셨나? 아니야, 잠자고 있나 봐. 깨워봐.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도요. 안찰 기도한다고 막 때리는데 이건 사이비야 사이비. 가짜예요 가짜. 왜 때려? 때리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잘못 귀신 든 거예요. 그거 시험 드는 일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칼 위에 서서도 춤을 춰요. 귀신 들리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자해를 하고 아무리 찔러도 우상 귀신이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어도 저녁 때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우상이 불상에게 아무리 절을 하여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짓을 하지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귀신에 들리면은 귀신에 팔려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귀신의 놀이가 되는 것이죠. 이 갈멜산상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엘리야 선자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잠잠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코스모스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흥의 기지로 코스모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부흥의 시작으로 80개 개척교회 2개의 학교 이 비전을 코스모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며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